할렐루야. 자, 오늘은 벌써 4월 9일입니다. 참,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자, 세계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호르무즈가 이제 일하라고 미국하고 2주간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휴전협정을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휴전협정을 맺은 그 2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세계 정세에 큰 그걸 끼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어제분가 그제부로 40일 동안 영공을 닫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이제 그 공중으로 못 가게끔 영공을 폐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 호르무즈 해협에 26척 유조선이 갇혀 있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게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참 세계에서 가장 귀한 나라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나라예요. 왜냐면 세계에서 최고는 그 천조국이라는 나라도 못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미사일이고 뭐고 같은 거. 정말 옛날 핵만 빼놓고 보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투업을 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민족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45년대에 해방이 돼가지고 50년대 48년도에 돼가지고 이제 설립된 지가 지금 벌써 8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쵸? 80년이 되면 뭐 어떻게 약간 그렇게 돼가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군인들의 볼 때는 우리 이순신 장모 같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잖아. 그 이순신 장모도 감옥에 가 있었잖아. 나라가 이제 필요가 할 때만 이제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백성들은,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빡세게 기도해. 빡세게. 어디 나라인지 이분 말 같은 거 빡세게 하라고 그러는데, 빡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있잖아요. 우리 목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땅에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는 새 예루살렘이 올 거니까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라고. 그걸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잘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보면 단지 먹고 마시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인간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잖아? 길어야 70이고 80인데 인생살이가, 그 인생살이를 길어야 70, 80인데 같이 연합하고 화합해서 서로 좋게 살아도 못 사는 세상에 싸우고 그냥 난리치고 죽이고 살리고, 그거 무슨 소리냐고. 그 인간의 모든 삶은 모두 헛된 것들이라고. 성경은 그걸, 인간의 역사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 그들은 뭘 하냐면 명예.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우리 정관 목사가 보소로 풀려나서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일단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또 몸도 아프고 일단 풀려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나라 대한민국 호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넘어갔다고.
넘어갔다고 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단이라는 자들과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도 징계라고, 징계.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라도 제가 얘기했지요, 여러분들. 회개를 해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두 손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들을 내쫓아대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유다서 이제 21절을 볼 때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영생에 이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유다서의 말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영생을 기다리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린다고.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주어졌다는 건,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서에게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따로, 새 예루살렘은 따로, 그게 아니라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노릇할 때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잠깐 마귀가 풀려나서 마국과 미혹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그때는 몽땅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 아담 이후부터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성이라고, 성, 그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니까 만국의 백성들이 글로 다닌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가보면 이제 알겠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희미하다 이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희미해.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 형생이 뚜렷하게 팍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왜 유다는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했을까? 이미 유다는 다 얘기했단 말이야. 응? 유다는 뭐냐? 왜 불필요하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이 문법 구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성경의 문법을 봐야 돼. 문법 구조를. 여기서 유다는 뭐냐? 영생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지 않았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 구조를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여기 유다는 뭐라 그래? 자, 영생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유다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근데 이것이 뭐냐?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고 내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내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 구조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현재 영생을 결과를 나누는 누림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유다가 말하는 문법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뭐냐 오늘날 누리고 있다는 누림. 그러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게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들이 해주는 것처럼 해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는 거다.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미래에 누릴 게 아니고 내가 현재에서 이것을 누리고 이 누림을 갖고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이 영생을 내가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사백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는 문법 구절을 볼 때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누려라. 그리고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삶의 환경과 고난에서 고통을 당해도 기다려라. 인내. 그래서 뭐라 그래?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들은 뭐냐? 영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타락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요. 왜? 저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제가 총각 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믿음 잘 조금 해다 이제 타락한 삶을 제가 살면서 제가 혼자 이제 느끼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도, 술이 마땅히 취해서도 혼자 생각을 해. 내가 이게 맞는 거냐? 내가 이게 사는 삶이 맞는 거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맞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수렁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죄의 수렁은 깊어. 계속 빠져들어가. 우리가 어릴 때 그 논바닥에 보게 되면은, 논바닥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랄 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옆에는 수렁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어릴 때니까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발을 놓아봐. 발을 놓으면 발이 쑥 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또 빼. 그런 죄의 이 늪은 계속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무슨,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죄들을 짓고 있는 그 행위로서 지은 죄들을 내가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내가 죄들을 지은 것만큼 그만큼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잖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누가복음의 15장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탄자는 아버지가 준 거 다 갖다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은사를 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다 버린 거야. 누가 이거야? 육체의 일. 내 육신의 정욕에 인해서 다 팔아먹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팔아먹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팔아먹은 거야. 응? 다 팔아먹었다고.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래도 나이 먹고 이제 나이들이 많은 고령이 돼서 80, 90된 그런 정말 했던 목사님들이나 어떻게 좀 낫까?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 목사들 보면은 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살아온 것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온 것도 고난스러운 거예요. 돌아보면. 근데 내가 1000년 동안에 여러분들 불못에 있는다 생각해봐. 내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에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각을 못하더라고. 내가 뭐 이다면은 뭐 예수님이 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딜림을 받으면 우리가 뭐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르랄라 했다 이런 별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왜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걸 다루심을 겪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14선을 보면서 제가 간이 깨닫는 게, 그가 사울했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가 사울이고 율법학자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 천주교의 역사를 3세기부터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천주교 신부 그 주기경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앞장선 거야, 그들이.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래. 응?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현실을 보면 그렇더라고.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어디 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서 1000년 동안 바르심을 받는 거야. 1000년. 말이 여러분들 1000년이지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근데 그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둘째 사명에 해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도 여러분들 예배 보는 곳에서 여러분들 목사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둘째 사명의 해를 받습니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고. 제가 볼 때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야 아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영생에 이르도록. 왜 이루다가 이런 글을 썼을까? 그쵸? 영생에 이르도록. 너희가 영생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거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걸 누리게 되면은 내가 영생을 갖고 현재 누리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누린 그 사실과 믿음이 내게 체험이 된다고. 그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과 믿음의 체험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체험을 이루는 거라. 그게 뭐냐? 내가 영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오늘날 이 땅 현재에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누리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깨달아야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보려면 너희가 영이 아직도 어리다. 응? 아직도 젖만 먹느냐. 그것은 뭐냐면 영이 우리에게 그냥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유다서를 끝나고 오늘 월요일날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하면서 제가 영적인 말씀을 조금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말씀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냐?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내게 생명의 영이 분량이 조금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영이 조그만 게 조그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조그만 분량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이 성장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영이 성장해야 된다. 이 영이 성장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며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삶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인간의 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은 뭐냐면 다 혼적으로 살아. 내 혼의 의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체험을 내가 해봐야 돼. 해봐야 내가 성령의 말씀을 보든지 내가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는 아는 거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은 단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자 예배서 6장의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가 뭔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생명을 계속 타고 들어온다고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꾸는 것도 다 어둠의 권세들이 타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꿈의 계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확실해요. 아니,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근데 내가 혼적인 그것을 하게 되면 별로 쉽게 해서 뭐라 그래, 씨 까먹는 같은 그런 꿈을 꾼다고 계속.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 내가 처음을 이런 영생에 이르도록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 누리다 보게 되고 내 영을 성장시키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적인 체험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날 잘못된 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맨날 은사라 받으라, 방해라, 애원하라 그런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모른다고. 이런 것이 다 뭐냐? 내가 영생 얻은 것을 누릴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스스로 내가 본인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어떤 일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지 누가 알아요? 내 부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몰라. 내가 본인만 안다고. 내 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이걸 본인이 느낀다고. 이게 뭐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내 몸의 현상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할 거냐. 주여,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변화. 여러분들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이런 철에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 독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믿겠어? 갑자기 앉아있는데 배가 납작 맞고 뿔로 올라와. 믿겠냐고. 갑자기 그 사람 그 속에서 시커먼 게 확 들어와. 믿겠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내가 받았을 때, 영생을 내가 얻었을 때, 그 영생에 이르도록 유다가 얘기하면 내가 성장해. 내 그런 모든 것들을 영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 내 영이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열어놔서 다 줬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체험도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악의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를 내가 보면서 그걸 제가 보고 깨닫는 거야. 바울 사도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글을 썼을까? 응?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오늘날 현재 와 있다 쳐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그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맞는 건가? 응? 답답할 거 아니야. 예,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된다. 왜? 어차피 인생은 죽어요. 어차피 인간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면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이제 앞집에 이제 저하고 동갑내로 이제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태국 갔다 왔어. 이제 며칠 전에 만났어. 이제 일을 하고 있길래 갔어. 근데 이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야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걱정이다 이거지. 아니 자식들 걱정을 왜? 응?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 남편이 있는 거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성당은 이제 천주교는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성당에 다닌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 본인이 좋아서 다닌다는데 나는 할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모든 교리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바람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시자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긍휼과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지적하는 거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새 신자들이 오잖아.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 유다가 얘기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해요. 왜? 어떤 자가 왜 의심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내가 여러분들하고 있는 예배당이라는 와서 예수를 믿어봤는데 이거 보면서 뭡니까? 의심한단 말이에요. 야,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가? 야, 예수가 진짜 역사는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나? 그분이 진짜 하늘로 승천했나? 야,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을 해? 야, 구약을 보니까 엘리야도 승천하고 다 승천했네? 근데 진짜인가? 이게 뭐냐? 의심하는 자. 새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도 내 삶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올 때는 뭡니까? 그들을 뭡니까?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에는 저 총각 때는 이렇게 보면은 새 신자들 오면 저는 우리 총각들이고 이렇게 총각 처녀들이 오잖아.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그때 이제 직장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같이 이제 젊은 나이니까 젊을 때니까 이제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것들을 깨닫다 보면 우리가 이제 껍데기로는 그렇게 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잖아. 누가 가르치자니까. 내가 거듭난 생명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여기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잖아.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단에서는 목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못 봐. 그 여자 목사가 그 율법을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냥 오직 율법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삼위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게 내게 영생이 이어졌고 내게 누리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단 말이야. 껍데기로. 속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우리가 맨날 만지고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하는 자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내 본인이 내게 와 우리 예배당에 새 신자가 왔어. 그 새 신자가 왔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 새 신자를 이 새 신자를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목사 말들만 듣고 그들이 자라?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옆에 지체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근데 오늘날 새 신자들이 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귀찮거든. 신방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등한시를 해.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유튜브를 딱 어느 보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 그 사모 하나가 사모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예배당이 살아났어. 다 나갔어. 뭐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이 다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딱 3명이 남았는데 딱 3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이제 목사는 괴롭지.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괴롭잖아. 그 한 사람은 나이 중년 먹은 사람인데 남자가 뭐 사업하고 뭐에 실패해가지고 왔어. 그 또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도 뭐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가 왔어. 또 노인네 한 분 있어. 근데 그 3분 때문에 이 사모가 이 목사는 이제 우리를 닫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모는 아니다. 저 3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해서 한동안 지나 세월이 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갔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모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어. 그거 얼마나 아버지 앞에 눈물을 뿌렸겠어,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가 아유 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의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나 본인 자신이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하니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일하를 해서 내가 죽어야만 열매 나서 내 혼생명,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다른 말은 안 써 있고 그 말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놔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사모가 엄마네, 애기 엄마. 아이들도 잘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는데 목사가 직업이 없잖아. 돈을 못 벌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그 목사는 문을 닫고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다른 거로 가자는데 그 사모는 아니다. 저 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리는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코 승리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지금 뭐 많아가지고 뭐 좋다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을 있어야만이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혼생명을 버려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구원을 받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듯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뭐냐 보자. 내게 들어온 약한 사람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온 약한 사람들을 여기에 금일이 여기 금일. 그래서 그들을 양육을 해. 목사가 양육하는 게 아니야. 내 지체들, 내 머리가 이건 내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 내 지체들, 내 엄지손가락에, 내 약지손가락에, 이런 중지손가락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그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꼭대기로 그냥 와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느 동네로 주소 적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 떨어지는 게 그거야. 오면 아유 여기 새 신자 오셨네. 아유 여러분들 주소 좀 적으세요. 주소 좀 그 집사들이 여자 집사들이 정 떨어진다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근데 오면 그냥 새 신자 왔다고 그 명부부터 내밀어서 기록해라고 그런다. 그 정 떨어져서 안 간다고. 그 사람이 그 예배당을 갔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갔겠어. 그쵸?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걸 품어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내밀어. 주소 적으라고. 그리고 안 나와, 그 사람은.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저까지는 예배당을 나가기 왜 가냐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러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하며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되면 싫어하며 여기서 이것은 불에서 끌어내다는 것은 여기 유대인들은 다 유약, 구약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 율법을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스가랴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나오냐면 스가랴 3장 2절을 이제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불에서 끄낸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타지는 않고 그슬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은 뭐냐? 자, 여기에 불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가지고 심판의 불이죠.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에 여기서 이는 불에서 꺼내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에 불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란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있는다고. 그러니까 맺지 않는 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보는 거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않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를 통해서 오늘날 낙담하는 자들 많잖아. 어떻게 돼? 여기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냐?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는 어떤 자를 들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육체로 더럽히는 건 뭐냐? 자,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서 더럽힌 자들. 쉽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죄와의 그 접촉을 가진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 걸 때는 내가 뭐 사랑으로 이게 아니고 내가 저게 죄인이야. 내가 저를 죄인을 구원시켜야 돼.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다 보면 그아가 동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을 때 총각 때 다 청학원을 해봤어. 내가 내 친구들에게 그 험악하게 사는 놈들인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야, 저 새끼 저 예수 믿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 예배당에 가. 그러면 너는 진짜 시커 말고 막 한다고. 근데 이제 그들도 왜냐면 살아온 새가 저 새끼에 산 놈이 저놈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교회를 예배당을 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갖다가 옛날같이 이렇게 막 이리는 못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뭐냐? 어떤 자라고 육체라도 더럽힌 옷. 그게 뭐냐? 더 옷이 뭐야? 행이란 말이에요. 그 행이라도 있어 싫어요.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내 뭐 친한 뭐 부모고 형제고 그 모든 것도 죄를 짓는 것 사람들에게는 뭐냐? 우리가 내가 저를 갖다가 구원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빠진다. 오염된다고. 죄는 이게 전염병이라고, 전염병. 이건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옛날에 우리 총각 때 보면은 우리 친구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람둥이 하나 친구가 있어. 아주 그놈 바람둥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르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총각 때니까. 야, 저놈은 희한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아가씨들이 많이 따냐? 그랬더니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나도 지금 궁금해서. 야, 비법 좀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안 가르쳐준대. 그 비법은 나만 아는 거래. 그러니까 그놈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쟤같이 이렇게 해봤으면. 그래서 이 죄는 뭐냐? 전염병이 강하다고. 이건 독감보다도 더 빨라, 죄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때는 두려워해야 된대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더라도 그를 싫어하고 부러워. 왜? 죄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학교 가서 선생한테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겠다 하다 보면 세상에 동요되는 거예요. 응? 세상에 동요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 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모르니까. 밤에 우리 친구놈들이 전화와. 야, 저 나와라 그러면. 왜 밤에 자니지 말고 나가 그러면 나오래. 나가면 얼굴 이제 술집 가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고. 지들 돈 대주고 지들이 왜 나를 왜 불러? 나는 또 왜 나가냐고. 애들이 있고 그런데. 나가. 나이트 클럽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신나게 춤추고 놀다가 와. 그게 뭐냐? 내가 자꾸.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새끼들하고 놀지를 말아야 되겠네. 어울리지를 말아야 되겠는데. 안 어울릴 시간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내가 찾고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접촉을 하다 보면 내가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젊은이들은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다 끝나. 세상 친구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들을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강하다고. 왜? 마귀의 힘이 강해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 끌려간다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뭡니까? 어떻게 돼? 죄의 전염이 돼.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더럽힌 옷이라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 젊을 때 친구놈들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그냥 친구고 그러니까 의리 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지나와서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면 여기에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전염병이 심하다고 죄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심해야 돼. 내가 저 친구를 구원시켜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잖아. 야, 좋다. 내가 네 말대로 예수 믿을 테니까, 야, 막걸리나 한잔 먹자. 나 막걸리 술 안 먹잖아. 야, 이 시대 내가 네 말 듣고 예수 믿을 테니까 막걸리 한잔 먹어둬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 한잔 먹다 보면 어떻게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 끌려가는 거라고. 이게 여기서 유다가 하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저희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다 체험을 해봤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다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끌려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무섭걸로, 죄로.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몰래 이슬에 어쩌듯이 젖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그들에 대해 보면 어떻게 돼? 차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을 안 가게 돼. 내가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했는데 하루에 2번 반, 2번, 1번 반, 1번, 그 다음에 이제 안 해. 응? 그쵸?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나이 있는 중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런 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어떨 때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누가 했겠어? 아버지가 해놓은 거라고. 그래, 저는 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욥을 보라. 욥. 아니, 욥이 왜 말짱한데, 왜 그가, 자식들 죽고 다 망하고, 마네님은 너 하나님 저주고 주라고 가고,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득득 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더냐고. 그게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욥을 볼 때 내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응?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내 인생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어떤 거, 죄의 부자였던 거. 그 죄의 부자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넘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내게 넘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말이죠. 이 전염병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났던 코로나 같은 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싫어하라. 두려움으로 그대로 긍휼히 여기라.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자, 24절, 29절. 너희를 부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셨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을 끝내게 됐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해고서 끝내자. 여기서 보면 이 결론전, 여기서 이제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구해서 유다는 그가 이제 20절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20절에서 23절까지 언급한 것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면했는다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안에서 실족을 할 수가 있는데 네가 뭐가 있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내가 마음의 말씀이 내 마음의 뿌리가 박혀버리면 내가 실족하려도 실족하다가 돌아서 버린다. 수령이 아까 얘기했지 수령의 발을 누르려고 했다가 다 도로 빼버린다. 왜? 이러면 안 되지.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걸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흠이 없이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설 수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하고 성숙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영광의 흠이 없이 즐거울 설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이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것은 디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자 보고 또한 누가복음 9장 26절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영광. 그 영광은 표현되다 나타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니까 적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광이야 영광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자. 응? 누가 우리를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이 없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거침이 없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구주는 뭐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또 구주하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주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이다. 하나님은 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주다. 주다.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주시다. 이게 문법상으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주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로. 주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주신 분은 뭐냐? 하나님. 자,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곧 우리 구주. 그러니까 구주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고가 권력과 권세가 만고는 뭐요? 영원적도 만고적도 이제와 현실 세세 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같이 병영을 해보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현재부터 미래에 있을 거지. 여기서 유다는 뭡니까? 만고 전부터 이제와 현세 세세 앞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아까 이게 계시록 1장 8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병합을 해봐요. 내가 이게 적어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유다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짧은 25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23절.
23절.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세상에 물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물든 자라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구원한다 하는데 내가 믿음이, 내가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걸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전염병이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 나이를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들, 복수, 행위지. 행위라는 이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저는 기억을 해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그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일로 들어간다고. 죄.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해. 식용을 하는 명이면 야 같이 술 한잔 해야 되면 같이 술도 먹고. 어? 바울에 보면 그래요. 바울. 그러면 바울은 그럴 수 있는 뭐가 믿음의 영이 성장한 사람이야. 성숙한 자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자라면서 막 지금 전진해 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여기 문이 있어. 이게 뭐냐? 내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야? 목표야. 목표. 근데 이게 길이야. 내가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을 들어서야 돼. 이 문은 들어선다는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서 내가 이 문 문지방을 넘어서서 이 길, 하나님이 계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응? 그 다음에 천년왕국,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문을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갈 때 수많은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갈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이거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이 길을 안 가고선 여러분들 그가 뭐 천년왕국 꿈도 꾸지 말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다 환난 풍파를 겪고 내가 이 믿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인생길의 이 목표 쪽을 갈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견디고 찾아가는데 누가 견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걸어갔나? 그분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 다 받아. 그분도 우리처럼 다 대소변 다 봐야 돼. 다 먹어야 돼. 자야 돼. 씻어야 돼. 그분이라고 안 씻으면 냄새 안 나갔어? 여러분들?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전지전능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야. 사람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믿음의 문에 들어섰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야. 길에 평탄한 길만 걸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모가 그 성도 3명을 놓고서 얼마나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어. 그가 거기서 만일에 포기했다 쳐봐.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그 오는 영혼들은 어디로 가?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할지 못할 짓을 다 해. 왜? 배부르고 굴러. 세상의 육체에 취해가지고 취했어. 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물질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 물질에 돈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고. 응?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면은 내가 아들로서 살아야 돼. 내가 이날까지는 이렇게 못 살아왔는데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체험이 주어진다니까.
이건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그 사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을 해야 되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 나타나는 것이 뭐 내가 신의 은사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이게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보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들이 이런 거를 썼고 이런 거를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걸 이 성경에 써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서신서를 나와요.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런 체험을 알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제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너무나 야, 이게 도대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성경을 몇십 돌 했다니, 몇십 돌려서 깨달을 때 그게 뭐, 제가 그래서 성경,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겨우 돌아가서 계시록을 40분을 읽었어.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40분을. 내가.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나도 한번 읽어보자. 계시록. 보면 알 수가 있어. 그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성경을 써보자. 성경을 써봤어. 근데 그게 되냐고.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 누가 이렇게 해라는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내가 이제 육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육신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뭐를 봐. 왜 사도들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날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겪었겠나. 근데 사도들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근데 오직 사도 바울 글을 딱 보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을 보다가 여기서 사망한 너의 쓰는 이걸 보고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응?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얻는 율법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탁 깨달은 거예요. 어?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막 몸을 쏘아대고 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예수를 왜 또 믿냐, 내가 왜 또 또라이 짓을 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괴로우니까 뭐를 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본 거. 왜? 바울 사도는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 아니야. 그다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을 보면서 탁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서 이런 체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체험이 일어난다고. 사망아 여기서 얘기해. 사망아 너에서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인류들이 오늘날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내가 율법을, 내가 법을 세워놓고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내일은 저걸 해야 되겠다, 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행해가지고 모두 보다 보니까 뭐냐? 죄가 역사, 누가? 사단이가 역사했나요? 죄의 건너온 율법이라는 것은 사단이 역사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만 해라는 법이 있어? 우리 안사람만 이런 체험을 하는 법이 있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게 나타난 체험이라고. 여기 유다가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설교다 이렇게 들으면 절대 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안 일어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괴롭지 이거. 사망의 수로 사망.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부터 이 얘기한 거예요. 대꼬치로 갖다 막 쑤시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차 타고 가면 차에 대가리 와서 머리통을 팍 쏘지는 않나. 어? 온 몸을 다 패는 거예요. 이 무서운 독이란 사망의 독. 뱀독이란 말 시켜서 뱀독. 사망의 독이 뭐야? 뱀독이요, 뱀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뱀이 쏟아내는 그 독이 인간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말하고 뭐 여러분들 단에서는 선교 목사가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 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뭐가 독이 나온다. 어떤 놈 사망의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린다고.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자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날, 오늘 9일이니까 16일날 월요일날은 쉬겠습니다. 월요일날은 쉬고 16일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